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이어서 또 다시 설레는 또 한 주가 될 텐데요. 이번 한 주도 새해 기쁨과 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을 하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게 이제 수상소감으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뭐라고 인사말을 하나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나레이션을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아무리 외워도 막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찢어 갖고 왔어요. 어떡해.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2019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드라마 부분 대상을 받았던 우리 잘 아는 김혜자 탤런트의 우리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으면서 사실 이게 제가 뒷부분만 자른 건데요.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감했냐면 먼저 힘이 되신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소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감독님께 감사하고 작가에게 또 스태프들에게 함께 연기했던 연기자들에게 인사를 쭉 하고는 마지막에 이 드라마에서 했던 소감 대사로 소감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좀 화제가 참 많이 되었던 장면입니다. 내 삶은 때론 행복했고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우리 특이한 그분의 그 트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소감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대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올해도 아마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또 기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살았다고 또 한 해를 또 이렇게 시작하는 또 하니까 또 너무 좋다고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과거도 있을 것이고 또 불안한 미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거는 우리 작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전도서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은 헛된 것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는 이 삶의 기쁨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던 말씀인데요. 즐거움의 내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시간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후회하며 또 불안해하며 살지 마시고 오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오면서요, 우리가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표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 잠언의 신약의 잠언이라는 그 말씀으로 형통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기뻐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분명히 이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있는데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신서인데 그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라고 하면 보통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말씀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빌립보서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여 형통케 하옵소서라는 표로 우리가 시작했더니, 그래, 그러면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케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것 같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는 내가 형통하게 해줄 테니까 기뻐하라, 후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뻐하라라는 그 뜻으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원어가 참 많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다 합치면 한 20개 정도가 이제 그 원어들이 그냥 기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 헬라어 단어만 준비를 했습니다. 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춤추며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는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라는 단어고요. 린나는 기뻐서 외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라브는 기쁨으로 교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카이로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 같은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이라면 나머지 4개는 기뻐하는 모습들, 기쁠 때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뭘까요? 네, 5번 카이로입니다. 맞습니다. 이 카이로는 다른 기쁨들과 좀 달라요. 다른 기쁨들은 기뻐서 춤을 춘다,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 기뻐서 외치고 찬송한다, 또 기뻐서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런다라는 이 기쁨으로 인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면, 이 카이로는 이제 그냥 기쁨 자체를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기쁨도 아니고 조건적인 기쁨도 아니고 일시적인 기쁨도 아닌 그 기쁨, 정말 그 기쁨의 자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말을 하는데요. 이 기쁨은 힘든 일이 생기거나 다른 일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죠.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걱정이 와서 걱정이 돼서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이 카이로의 기쁨인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기쁨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충만하다면 그런 모든 걱정들 이런 것들 다 떨칠 수 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우리 다른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 있죠. 나 지금 떨고 있니? 이제 그 대사처럼 늘 두려울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할 겁니다.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기뻐하라는 말을 1번, 2번도 아니고 18번씩이나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는 안 기쁜데 너희는 그래도 기뻐야지, 이게 아닙니다. 나도 기뻐하는데, 이 사도 바울 감옥 안에 있는 나도 이렇게 기쁨을, 이 카이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는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안달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 우리에게 이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내가 형통의 길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형통케 하겠다고 약속까지 주었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그래도 된다. 너희는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알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데요, 이게 나라는 이 존재는 정말 연약하고 늘 부족해서 자꾸 불안해집니다. 또 걱정이 되고 기뻐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또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근원적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회복하고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마다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는 내내 어떠셨을까요? 힘들기만 하셨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참 고달프셨을 겁니다. 늘 일정이 늘 바쁘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불편했으니 항상 고달프셨을 겁니다. 또 십자가는 또 얼마나 감당하기에 또 어려웠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늘 힘들어하면서 그러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면서 분명히 예수님도 기뻐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셨을 겁니다. 성서학자들이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들이 묻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뭐 기뻐하셨다, 뭐 웃으셨다 이런 말씀들이 별로 안 적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정황상 보면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좀 교회들을 탐방한 적이 있는데요.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인데 전부 이 건물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유명합니다. 근데 또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 정원에 이제 뜰에 그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또 유명합니다. 제가 그 조각들을 쭉 보면서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어깨 메고 활짝 웃고 있는 장면의 조각을 보고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 99마리를 두고 어린 양 하나를 찾아가는 그런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렇게 활짝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활짝 웃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사시면서 기쁨이 충만하셨을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기뻐하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이죠. 감옥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많은 것들로 인해서 또 걱정이 되고 불안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순종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을 다 이겨내고 기쁨을 예수님처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다 내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펄펄 살아 있으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늘 걱정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겸손과 순종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혹시라도 다시 불안과 걱정이 몰려온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래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마치 다 포기하고 늘 희생하며 살아라, 힘들어도 억지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들어도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놓고 순종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신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도서의 고백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요, 그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겸손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순종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서 기쁨을 잃지 않고 또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그냥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나 개인에게만 주는 말씀 이렇게 받는 것도 좋은 의미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 교회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을 하지 말고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늘 이 카이로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올 한 해 또 새해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는데 다른 걸로 한 마음 한 뜻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안 돼요.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더 낮게 여기면서 다툼과 허영이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카이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형통케 되는 복도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서 춤추고 기뻐서 외치며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교인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 나누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또 설 명절이 있는 이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쁨이 가득하게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끝날 때, 또 우리의 생을 또 마감할 때 믿음으로 살아서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이 부시게 기쁘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하여 2주간을 보내었습니다. 형통케 되는 길을 알려주셨고, 그러니 이제는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간이오니 기쁨으로 보내는 한 주와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도 그 근원적인 기쁨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불안으로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순종이오니 나도 늘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낮아짐과 순종 뒤에 부어주실 높여주심과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기뻐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를 끝맺고 또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믿음으로 살아서 참 좋았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이 부시게 기뻐하며 살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다툼이나 허영이 없게 하시며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돌아봄으로 카이로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